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을 갖고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본문을 보실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자. 시작. 예수의 사람이 되자.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 나가 누구지요?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사람들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냐? 바로 너희가 나를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한번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그렇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과자는 우리가 이제 사과와 귤, 그러면은 사과가 있고 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이라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쉽게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응?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그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 여기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 이제 14만 4천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근데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는 딱 와가지고,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보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죠.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서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가 아무리 믿어도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예수 이름을 갖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자 한번 본문에 이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본문, 오늘 본문에 가서 자 우리가 2장 가서 보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리다. 자 여기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본 예수는 오직 나사렛에서 산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수만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는 뭡니까?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 동정녀 기간에 낳지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나온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를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정해서 아비도 없이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는데 그 나사렛 동네는 문둥이촌입니다. 문둥이촌. 그러니 얼마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제 발달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문둥이촌이라는 건 문둥이들이 산다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 고천에 옛날에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저 이제 고천 가기 전에 그 나자로 마을이 있어갖고요. 그쪽에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문둥이들이
거기에 가끔씩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살이 다 썩어갖고 막 여기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것으로 이렇게 손이 떨어졌으면 그 손을 하얀 천으로 막 돌돌돌돌 이렇게 감고 그리고 나와요. 그들이.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봐도 아, 저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저 문둥이 보면은 그 도망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너도 문둥병에 걸린다고 막 그런 소리 들어갖고 보면은 가까이 못 가고 막 도망가고 막 삥 돌아서 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땐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막 개발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을 다 저 소록도로, 섬이죠. 소록도로 다 보내갖고 그쪽에서 이제 하면서 밖에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문둥병이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염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여기가 문둥병자들이 못 보지요. 지금 그 이후로는 문둥병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에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들은 다 소록돌에다가 갔다가 가뒀으니까 이게 뭐 전염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문둥병에 걸리는 외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나와갖고 돌아다니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잡아다가 가두겠지요 또.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촌이 그러니까 그 지역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 목수가 아주 지금처럼 인정받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좀 상다리 저기 하면은 그거 고치고 막 이렇게 자잘한, 그래서 그 직업 중에 아주 그냥 최하 직업이 또 목수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외모도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흠모할 것이. 예. 지금 막 사진을 만들어 놓고 사진 걸어 놓고 막 모자이크 해 놓고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주 그냥 깡마른 그러한 볼품 없는 그러한 외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 보면, 자, 우리가 바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순종할 때가 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때고 그 때에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엄청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반인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계시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게 바로 제가 첫 번째 한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특별 계시.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바로 뭐다? 특별 계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반 계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목숨 내놓고.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응? 그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니까요. 구원에.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 계시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를 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를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자들도 그 앞에 보면은 그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2장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할 때, 쉽게 말해서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모친이 알게 되는 거죠. 모친이. 그러니까 이 모친은요, 영감도 있었던 겁니다. 이 모친은 예수님을 자기 육체를 빌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항상 그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자기는 잉태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마리아의 증거 해가지고 그 우리는 마리아의 말과 마리아의 태도나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왜? 그 마리아는 직접 그 예수를 잉태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 잉태하면서 출생까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30년 동안 양육을 한 자잖아요. 먹이고 입히면서.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육신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면 분명히 그 마리아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자기가 부정을 해서 잉태를 해서 낳은 자식인지, 이게 진짜 성경대로 성령에 잉태되어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인지는 그 마리아에게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마리아는 정말 성령의 잉태에서 예수를 낳았고, 또 그 예수를 자기가 키우고 양육을 하지만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항상 모치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딱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알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치는 영감으로 안 거예요. 영감으로.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 모친 마리아가 누구를 불렀어요? 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렇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진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딱 불러갖고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그 집사님도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다가 이거는 뭐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딱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우리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은,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네 이성하고 맞지 않아도,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는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친이 하인들에게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하인들은 듣겠구나, 순종하겠구나. 그게 예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 어디까지 채워라. 그렇죠. 아구까지 태워라. 그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곳에도 성지순례를 가 보셨나 봐요. 근데 거기를 가 보니까 우리는 물 떠왔다 그러면 여기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그냥 조금 떠다가 여기까지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옮겼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물과 같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물은 그것도 뒤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예요? 뭐예요? 그 우물이 있어갖고 그 우물인데 이런 펌프질하는 우물이 아니고 두레박, 그죠? 이렇게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그릇에다가 붓고 또 내려서, 그것도 잘 떠야 됩니다. 그 두레박을 그냥 내려갖고는 물이 안 되잖아요. 붕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끈을 그냥 어떻게 쫙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본 기억이 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갖고, 엄마들은 그래갖고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갖고 어떻게 쫙 하면은 그게 딱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떠지는 거잖아요. 예? 그 깊숙한 데서 이렇게 뜨려니 얼마나 그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떠갖고 그걸 이제 그릇에다 받아갖고 이제 머리에다가 그거 이고 집에 와서 그 물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물을 이렇게 떴다는 것이 그런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서 그 물을 받아다가 항아리에 채운 거래요. 항아리에.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항아리 아구까지 딱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이제는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렇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분명히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못 치니 너희들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모친의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물을 떠다가 또 그 아구까지 채우고 그 항아리에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뭐예요?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지요. 어떻게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지를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알더라. 그렇지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 하인들이 솔직히 생각을 할 때 그 분명히 자기네들이 떠온 거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냥 항아리에 채웠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이들의 생각은 이게 물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뜬 것은 물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는데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 이게 첫 번째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적이 안 나타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친 마리아고 그 다음에 혼인집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동등으로 그거를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그죠? 그냥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아들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 친척들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다 그랬죠? 미쳤다라고. 그러니 친척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고 동생들도 아우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는 현장을 모친이 있었잖아요. 그 아우들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모친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가 죽는 현장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다가 묻은 것도 봤잖아요. 알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왜 못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 모친이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제들도 아우들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들도 분명히, 아니 그러면은 형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치면 아버지라 하면 그러면은 어머니는 형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따졌겠어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죽고 이제는 뭐예요? 무덤 속에 넣는데 아니 3일 후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서, 그것도 완전히 빌라도 법정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은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넣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형제들이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보고 아우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친이 그 아우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는 예수님을 이후에 만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나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나요?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0년쯤 됐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30년, 그 침례받기 전에 30년 동안의 예수님은 제자들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복음서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하고 있고, 그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렇지요, 모친한테 들은 거죠. 그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들은.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분명히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왜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와갖고 갖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으려고 도망쳐 나와갖고 내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나요? 노마로 들어갔나? 그랬다가 나사렛으로 나와갖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또 무서우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서 30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들었겠느냐는 거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이 이렇게 출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신 거구나, 태어나신 거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안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누가 일러줬느냐? 모친 마리아가 일러줬다는 거죠. 모친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모친 마리아는 바로 뭡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친이 제일 먼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의 문을 누가 열었다? 모친 마리아가 열었다. 모친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러한 이적이 정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까? 한번 해서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한 번 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란 말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뭐지요? 따끔까지 증인되어라.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나의 평안으로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라고. 평안하라고. 제가 오늘 칠판을 안 쓰려고 안 끄집어냈는데 아니, 그냥 일을 다 하고 집에 가서 좀 먹고 나오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냉장고 문에 이 발가락에 딱 걸려갖고 발톱이 그냥 이렇게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갖고 그냥 네일밴드로 붙여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예.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칠판 쓰러 못 나갑니다. 성경 보면서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평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성경 많이 보니까 좋네요. 또.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에게는요 참 평안이 있어야 되고 뭐입니까? 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근데 우리는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유로움을 깨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근심이 많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시작.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오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5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자, 8장 15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종의 영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1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참 자유가 오는 겁니다. 참 자유가.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냐? 자,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린다는 얘기는 억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억압 속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투해가지고 와가지고 점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 점령해갖고 우리나라를 지배해 버리니까 그 억압받으면서 우리가 36년을 살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거는 겪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겪었잖아요. 그때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일본의 속국이 되어갖고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본의 지배받고 일본의 억압받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또 우리나라 임금들이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마지막에 그 일본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왕들이 또 얼마나 그 욕을 보이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 왕의 부인 누구야? 그렇죠. 명성황후처럼 얼마나 진짜 창피함을 얼마나 겪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욕보였습니까? 그래도 할 말을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억압 속에 있으니까. 그 억압 속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는 이 억압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하죠. 그래갖고 그때 막 그 유관순 누나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유관순 누나입니까? 할머니 몇 대조 할머니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유관순 누나 나오면서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그죠? 그때는 학생이었잖아요. 여학생. 그러면서 그 태극기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다 이게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그랬죠. 또 그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으신 분들.
또 그냥 외국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로 돼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냥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억압 속에서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해방된 거죠. 해방된 거죠. 그게 우리의 강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 강복절이 있잖아요. 그 강복절이 뭡니까? 우리가 일본의 억압 속에 있다가 일본의 탄압 속에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 그러면 자 보세요.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억압이 있었는지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억압 속에서 사는 것도 36년 사는 것도 우리는 못 살겠다 해갖고 독립운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 속에서 식민지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못 살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거에 비할 때가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진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사람이 다 뭐였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죄인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죄. 그러면은 그 지옥 가도록 그 죄를 짓게끔 만든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지요? 그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고. 또 뭐예요? 그렇죠.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살인이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죽이는 것이고, 응? 거짓말의 아비고, 또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법. 그거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우리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마귀 보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흙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밥으로 준 거예요.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마귀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식민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어요? 왜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의 말씀이 예수로 내가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억압 속에서 진리가 오지 못하고 자유가 오지 못하고 평안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거야.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그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는 너는 평안하라, 너는 자유하라, 이건데,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함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렇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죄인이 아닌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 없는 대로 죄인인 거고, 그죠?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옛날에 우리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장로 해가지고 길 하나에 사람도 다니고 니아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제 도로가 생기고, 이제 도로에만 차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뭘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신호등을 만들면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또 신호를 어긴다든가, 요즘은 또 무슨 법 해가지고 또 그 운전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 하니까 연락이 와요. 왜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 보험도 들지만 운전자 보험 드는데 운전자 보험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전화가 한 번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운전자 보험은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똑같이 금액을 내는데 비슷한데, 내는 비용은 비슷한데, 이게 사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학교 앞에 30이잖아요, 속도가. 학교 앞에는 그 무슨 김영란법인가? 아니 무슨 법이라고. 예. 그죠? 그 어린아이. 예? 민식이. 예. 그 아이가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 갖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민식이법 해가지고 그죠? 학교 앞에 사방이 30이잖아요, 속도가. 그 30이면 얼마나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되게 답답하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전자 보험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중한 또 이게 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계속 만들어진대요. 법이.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도 보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넣어야 되는 거야, 조항을. 그러면서 그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막 얼마나 학교 앞에 30도 그 또 노인들 이렇게 경로 뭐 해가지고 거기도 또 30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지 또 막 카메라는 계속 찍어대지, 속도 위반으로 날라오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도 그거를 지켜면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심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지키면 살았다고요.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그 율법을 이제 지켰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담이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마귀의 사망의 법에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 전에는 율법 없이 정죄를 받았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으로, 법으로 너희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전에도 죄인이고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도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귀가, 사람이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억압을 받으니까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정죄만을 하신다니까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얻고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고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면 나는 속죄 받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야 될 자인데,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맛은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라니까요. 죄인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유해졌다는 거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고, 쉽게 말해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죄인 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정죄받는 건데, 바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지금 오늘 4번째 시간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특별계시라 그랬죠. 특별계시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됐다 그랬죠. 왜? 선지자가 32,500여 가지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32,500여 가지를 예수님이 딱 이루신 거예요. 100%. 그러니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루신 거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경험한 여인이 모친 마리아라는 거죠. 그 마리아의 말이나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예수는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2장 이 본문만 보더라도 그 모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응? 자기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친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이적을 나타내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친의 그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 예수는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그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그것만 보고 아, 예수가 이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오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한 1시간 정도, 왜 그런지 배추를 사러 가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아, 그 꿈에서요. 제가 그 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예수 위에서 죽어라, 맨날 예수 위에 죽어라, 예수 위에 죽어라, 그 말씀을 한동안 계속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들을 때마다 왜 자꾸 죽으라고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래, 그렇지, 어차피 육체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을 건데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참 하늘에서 영광이 크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죽음은 순교로 죽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꿈을 꾸는데 와, 저를 이제 이끌고 가가지고 그 환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을 주는데 와,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막 그 고난받게 하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놓고 있는데 또 나를 이끌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 고난받는 현장으로. 근데 두 번째 들어가려니까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못 가겠어요. 와, 다시 겪어야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갔고요. 꿈인데도. 그리고서는 막 그냥 막 끌고 가는데 와, 막
그러다가 이제 잠이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그냥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냥 일찍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꿈에서 봤는데, 야, 그것도 내가 진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사도 바울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또 그 죽을 고비 눕기 하고 그래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매도 얼마나, 또 예수님은 한 번 맞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4번을 맞잖아요. 그죠? 태장으로 뭘로 얼마나 그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받을 걸 알고 들어갑니다. 제가 주일날 한번 그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그 선교하다가 그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베드로를 도망시키잔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베드로 선생님도 죽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 도망시켜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들판에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어갖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네가 내 양을 위해서 죽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가서 너 대신 죽으러 간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뜯겨 먹이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거기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러면서 진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는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면 꿈에서도 다시 못 가겠던데. 그래서 참 낙원에 먼저 가서 쉬고 계신 분들이 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영광은 조금 덜 하겠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겠죠. 근데 정말 이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도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모친 마리아가 또 그 혼인집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듣고 행한 예수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죠.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잖아요. 순교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게 누구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아라 명하시니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명했으니 그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명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명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명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귀신 쫓아라. 그럼 귀신이 나간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안 쫓잖아요. 왜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귀신 나가라 그러면 진짜 나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병이 떠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이 안 떠나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